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우리 마음을 모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신께서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듣고 보시는 분이시며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에게 힘을 주사 당신의 말씀을 겸손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임하시어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든 과정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신다면 더 큰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892년 프랭크 렌츠라는 한 젊은이가 자전거로 전 세계를 일주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에 성공할 뻔했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출발하여 서쪽으로 달려 자신의 고향인 피츠버그를 지났습니다. 시카고를 거쳐 미니애폴리스까지 올라갔고 북부 대평원을 가로질러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바다를 자전거로 건널 수는 없었기에 그는 그곳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해서는 다시 자전거로 전국을 횡단했고 또다시 배를 타고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끔찍한 도로 사정과 살을 내는 추위 속에서도 그는 6개월 만에 광활한 중국 대륙을 자전거로 가로질렀습니다. 버마, 지금의 미얀마를 거쳐 배를 타고 인도의 캘커타에 도착한 그는 인도 대륙을 횡단했습니다. 또다시 배를 타고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에 도착해 그곳을 통과하고 마침내 오스만 제국, 오늘날의 튀르키예 땅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때가 189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아무도 그에게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렌츠는 건장한 체격의 미국 최고의 사이클리스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자전거는 무게가 45kg이 넘는 싱글 기어 모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보잘것없었지만 그 자전거는 그를 지구 반대편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자전거가 막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하던 시절 한 잡지사가 그의 도전을 후원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렌츠는 여행 중에 겪은 일들을 글로 써서 보냈고 사람들은 그의 글을 통해 이국적인 장소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특히 그는 처음으로 카메라를 휴대하고 여행하며 사진을 찍었고 덕분에 사람들은 지구 반대편의 낯선 풍경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렌츠는 명성을 갈망했고 모험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발 가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세계 일주라는 자신의 꿈을 향해 떠났습니다. 단 하나의 기어를 가진 자전거로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나라들을 여행하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가 그토록 멀리까지 갔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그는 심지어 방문할 나라들의 사전 허가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튀르키예에 도착한 후 그의 소식은 끊겼습니다. 몇 주가 몇 달이 되고 사람들은 그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계약했던 잡지사는 다른 사이클리스트를 보내 그를 찾아 나섰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가장 희망적인 추측은 그가 현지 문화에 매료되어 새로운 신분으로 그곳에서 여생을 보냈다는 것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그가 현지 쿠르드족 족장의 심기를 건드렸고 모욕감을 느낀 족장이 보복으로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것입니다.
8년 동안 여러 국가 간의 외교적 협상과 줄다리기가 이어진 끝에 튀르키예 정부는 슬픔에 잠긴 렌츠의 어머니에게 7,500달러를 보내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는 모험가들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 현대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엄청난 자신감과 용기로 뛰어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열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나는 할 수 있다는 정신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나는 내 길을 간다고 외치곤 합니다. 충분한 노력과 독창성, 그리고 자신감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방식이 항상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충분히 단호하고 강하고 자신감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자전거로 세계를 일주하는 것까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의 길이 완전히 잘못된 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별다른 계획 없이 자전거로 세계 일주를 시도하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어머니의 말씀이 옳을 때가 있고 우리는 훨씬 더 신중해야 합니다. 때로는 차선책이라고 생각했던 계획이 최악의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하고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보다 더 낫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16장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깊이 가르쳐 줍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사레, 곧 아브람의 아내는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인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자식 낳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나의 여종에게로 들어가십시오. 혹시 내가 그를 통하여 자식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람은 사레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산지 10년이 되었을 때 자기의 이집트인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람에게 아내로 주었다. 아브람이 하갈에게 들어갔더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억울함은 당신 책임입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는데 그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람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에게서 도망쳤다. 주님의 천사가 광야의 샘물곁, 곧 수르로 가는 길가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나서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고 물으니 그가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치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말에 복종하여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어 그 수를 셀 수 없이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주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으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그는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은 그를 칠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혈족과 맞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분을 정녕 뵈었구나 하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셈의 이름은 브엘라에로이가 되었다.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니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였다.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아 주었을 때에 아브람의 나이는 86살이었다. 이 이야기는 크게 세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이름과 하나의 거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차선책의 탄생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람은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약속하셨고 아브람은 그 말씀을 믿어 유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쪼갠 짐승 사이로 친히 지나가시며 목숨을 건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런 엄청난 약속과 극적인 언약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6장이 시작될 때까지 아브람과 사레에게는 여전히 아이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받았던 약속은 위협받는 것처럼 보였고 이제는 끝없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구출될 시점을 아득히 넘어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아브람이 약속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 사레는 65세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러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브람은 85세였고 이스마엘이 태어날 무렵에는 86세였습니다. 사레는 76세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오늘날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았다고는 하지만 이 나이는 결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65세의 약속을 들었을 때도 사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 주, 몇 달, 몇 년,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 가능성은 점점 더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2절에서 사레는 말합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자식 낳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신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욥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라고 고백했듯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쓰라린 섭리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 속에는 단지 신학적인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이건 당신 탓이에요. 당신이 제 감정을 가지고 장난치셨어요.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 10년을 기다렸는데 대체 뭘 하고 계신 건가요? 바로 그때 사레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녀의 이집트인 여종, 하갈. 창세기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이집트 강에서부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집트라는 단어가 사레의 마음에 불을 지폈을지도 모릅니다. 이집트인 여종은 아마도 그들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파라오에게서 얻은 재물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큰 부와 남종과 여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갈은 그렇게 그들의 삶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12장에서 그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얻은 축복이 이제는 그들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된 어리석음마저 축복으로 바꾸셨지만 그 행동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그들이 얻은 재산 때문에 조카 롯과 헤어져야 했고 이제 이집트에서 얻은 하갈은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질 가족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계획 A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 그들은 계획 B를 세웁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고 죄악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보, 내 여종이 있으니 그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주세요. 라는 생각이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아내에게 아이가 없을 경우 여종을 통해 대를 잇는 것은 사회적으로 널리 용인되는 관습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아이를 갖기 힘든 부부가 병원을 찾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들에게는 이것이 그 시대의 기술이었고 당연한 선택지 중 하나였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나 고대 아시리아의 계약서에서도 이러한 관습에 대한 조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 아브람은 사레의 말을 들었다는 구절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의 비극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히브리어 표현은 창세기 3장 17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실 때 사용하셨던 바로 그 표현과 동일합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에덴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았고 무엇이 옳은지 알았지만 수동적으로 아내의 말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아브람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았지만 수동적으로 아내의 계획에 동의합니다. 또한 3절에서 사레가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람에게 주었다는 표현 역시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남편에게 준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와 같습니다. 그들은 에덴의 실수를 그리고 이집트에서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이 위대한 믿음의 장이었다면 16장은 믿음의 거대한 실패를 보여줍니다. 아브람과 사레의 삶은 우리 인간의 삶처럼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합니다. 한순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용감하게 행동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두 번째 장면, 차선책의 실패입니다. 남편을 여종과 동침시키는 계획이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할 것이라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갈은 교만해졌고 사레는 질투에 휩싸였으며 아브람은 여전히 수동적이었습니다. 아브람이 하갈과 단 한 번 동침하자 하갈은 바로 임신했습니다. 수십 년간 아이를 갖지 못했던 사레에게는 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반면 하갈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교만의 근거가 되었을까요? 4절에서 하갈은 임신한 것을 알고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멸시하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하신 약속,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에 저주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을 멸시함으로써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고 있었습니다. 사레는 하갈의 교만에 질투와 분노로 응답합니다. 5절에서 그녀는 아브람에게 이 억울함은 당신 책임입니다. 라고 소리칩니다. 자신이 시작한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남편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람은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또다시 회피합니다.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는 법적으로는 맞는 말을 했지만 결코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레는 하갈을 혹독하게 대했고 하갈은 도망쳤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종종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가해자가 됩니다. 사레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깊은 상처 속에서 끔찍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이 틀어지자 그 상처가 분노가 되어 하갈에게 향했습니다. 하갈은 남쪽으로 자신의 고향인 이집트를 향해 도망쳤습니다. 이 장면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매우 충격적인 아이러니가 담겨 있습니다. 이집트인 노예가 압제자인 주인을 피해 시나이 광야를 헤매고 그곳에서 주님의 천사를 만나 보호를 받습니다. 몇 세대 후 상황은 정반대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압제자를 피해 시나이 광야를 헤매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 글을 기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을까요? 아, 우리가 이집트에게 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갈에게 그런 짓을 했었구나. 세 번째 장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차선책입니다. 계획은 부분적으로 구원받습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주님의 천사 때문입니다. 구약에 58번 등장하는 이 존재는 단순한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가시적인 현현으로 보입니다. 그는 하갈에게 말하지만 13절에서 하갈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인간의 어리석음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십니다. 10절에서 천사는 하갈에게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어 그 수를 셀 수 없이 불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와 유사한 축복입니다. 비록 하갈이 약속의 계보는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 또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이 아닌 이들에게도 구원과는 별개의 일반적인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4개의 중요한 이름을 살펴봅시다. 이 이름들은 이 장의 핵심 주제,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냅니다. 첫째, 8절에서 천사는 사레의 여종 하가라라고 부릅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단 한 번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녀는 나의 여종, 저 이집트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고대 근동 문학에서 신이 여성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은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써 그녀의 인격을 존중하셨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구원은 사회적 질서를 무시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여주인에게 돌아가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갈은 그 힘든 말씀에 순종합니다. 둘째, 11절에서 천사는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줍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13절에서 하갈은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붙여드립니다. 엘로이, 즉 나를 보시는 하나님.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인간이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붙여드린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방 여인이자 여종이었던 하갈이었습니다. 넷째, 그 우물의 이름은 브엘라에로이,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 됩니다. 이 이름들은 이 장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소외된 자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며 겸손하게 나아오는 자의 고통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름들은 아브람과 사레에게 큰 꾸짖음이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분께 부르짖지 않았을까? 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왜 우리는 하갈을 통해서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보고 듣는 분이심을 배워야 했을까?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거대한 교훈으로 기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려는 시도는 결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한 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이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그것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나쁜 생각입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사이에 깊은 갈등의 골이 파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에 충실하십시오. 스스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도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당신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유혹을 받는 영역이 있습니까?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실수를 덮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양심에 거리끼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방식을 따르려는 유혹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삶이란 하나님의 길이 아무리 비현실적이고 비실용적이고 더디고 불가능해 보여도 그 길이 언제나 최선의 길임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율법과 복음, 행위와 믿음의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하갈에게서 난 아들은 우리의 방식, 즉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상징합니다. 반면 사라에게서 날 아들은 하나님의 방식, 즉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16장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도움 없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아니면 나의 구원을 위해 나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필요한가? 만약 당신의 자신감의 일부가 당신의 똑똑함, 당신의 노력,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면 그것은 하갈의 길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차선책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저의 위대한 믿음을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굳게 믿는지 보십시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믿음은 텅 빈 손의 믿음입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사오니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신은 아이를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내세울 행위가 아무것도 없으니 그저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텅 빈 손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의 선하신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나눌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이 모든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는 엘로이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